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겁 없이 까불지 마라. 손가락 하나면 끝난다. 오늘 이 5장은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내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이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는 마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정말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한판 승부를 보고 이기는 이야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 음식을 채소만 먹었는데도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윤택하고 좋아 보이고, 또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하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멀쩡히 살아나오고, 정말로 뭐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요.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세상 한복판, 타락하고 범죄하고 모든 하나님의 뜻과 거스리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달라지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달라져요. 이 5장은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갈 때까지 약 한 25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까지 중간 이야기가 지금 없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느부갓네살이 BC 605년부터 562년까지 약 43년을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바벨론을 세우는데 그 이후로 약 25년 동안 이 4명의 왕이 세워졌다가 암살을 당해요. 이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에월무로닥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죠. 그런데 그가 이 네르갈사레셀이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돼요. 그런데 또 그도 죽고 그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 왕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뭐 8개월, 9개월 만에 또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나보니더스라는 왕이에요. 이 나보니더스가 왕이 된 후에 이 사람은 또 그냥 17년 동안 땅 넓히기, 전쟁밖에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도성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기 아들 벨사살을 왕처럼 옹립합니다. 사실 벨사살은 또 실질적인 왕이라고 하기에는 또 어렵고 이 나보니더스와 공동 통치를 한 사람인데 결국 벨사살 왕을 끝으로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참, 이 느부갓네살로 인하여 세워진 대제국 바벨론이 6대를 못 가서 끝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이 세상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덧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5장은 이 벨사살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벨사살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위기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살피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0명을 모아놓고 그 잔치를 벌이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먹는 왕, 대단히 승승장구하고 대단히 강성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고요.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이쪽으로 왔다가 결국은 이 메데바사를 이길 수 없어서 도망을 치게 돼요. 지금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데 벨사살은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이 벨사살은 귀족들의 도움이 필요했겠죠. 군대도 필요하고, 군대를 운영하려면 재정도 필요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무언가의 힘을 만들어 보려고는 하는 건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 뭐 늘 그냥 정답처럼 나오잖아요. 금식과 기도. 그렇죠? 근데 사실 금식과 기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정답인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위기에 우리는 벨사살을 비웃지만 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제로 벨사살처럼 술 먹고 방탕해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벨사살이 왜 이렇게 할까요? 두려워서 그래, 두려워서. 자기 혼자는 감당이 안 되는데. 분명히 이 허세, 이 교만함 이면에는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로 회피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여요? 열등감입니다. 느부갓네살에 비해서.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죠. 자기 아버지 나보니더스만 봐도 자기는 참 한심한 거예요. 이걸 커버하려니까 1000명을 모아야 돼. 큰 잔치를 벌이면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 같이 비춰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해.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잔치할 때입니까? 아니죠. 대책회의를 세워야 될 때예요. 지금 이 메데파사가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될 거냐? 대책을 세워야지. 또 잔치를 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규모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1000명씩 모여서 흥청망청할 재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무모하고 어리석은 잔치가 아니라 이 작은 사람일지라도 자기 일꾼들, 자기 정말 부하들, 신하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잔치를 해야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벨사살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니까 이 위기 상황에 이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 망하는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린 벨사살을 안타깝게 보지만 벨사살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사실 이게 나예요. 여러분, 경제 위기가 오고 육체의 질병이 오고 가족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압박을 당하는 위기가 오면 여러분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부르짖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벨사살처럼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술로 도망치거나 숨거나 그냥 자포자기 하는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 머리로는 아는데요. 기도가 안 돼. 정말로 말씀 붙들고 은혜를 구하면 된다. 성경이 안 펴져요. 이게 안 읽어진다고. 그래서 뭐 해요? 벨사살처럼 술 마시고 벨사살처럼 자기의 열등감을 포장하는 방법을 찾고 때로는 포기하고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혹 이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위기가 왔는데 엎드려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부르짖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정말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증권가에 있는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나갈 때, 잘 될 때, 그때 투자를 결정하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욕심이 들어가면 절대로 좋은 결정을 못 한답니다. 참 성경적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게 참 투자할 때에 조심해야 될 첫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 위기가 오거나 이 주가가 폭락할 때 사람들이 두려움, 공포에 확 사로잡힐 때 그때 매도할 거냐 아니면 홀드할 거냐 뭐 막 헤매고 있을 그때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로잡으면 바른 결정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일들이 욕심 때문이든지 두려움 때문. 그래서 의사결정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도 비슷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욕심이나 두려움 가운데 무언가를 결정한다고 하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근심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찬송가 가사처럼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기도가 나를 붙들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어질 때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벨사살이 이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잔치를 벌이며 어리석은 자리에 서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정말로 지혜롭게 절대로 벨사살과 같은 자리에 서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고 기도하며 설 수 있는 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와요.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지혜롭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위기를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요. 겁 없이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겁이 없으면요 막 나가요. 까불잖아? 항상 선을 넘어. 이 막 나가서 선을 넘으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그러면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 우린 끝나거든. 그런데 인간은 죄송합니다. 겁대가리 없이 까불어. 겁 없이 까분다고요. 여러분 2절 보세요. 술을 마시면 곱게 마시지. 한국 사람들 말로 술 먹으면 개 된다고. 이게 지금 할 짓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해요. 그리고 그걸 갖고 이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서 술을 마셔. 선을 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은 주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도구예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뭐 해요? 자기 술잔을 삼아 자기 기쁨을 만끽하는 그 일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 뭐라 그래?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스라엘의 신전에서 쓰던 이 술잔을 내가 마시며
자기의 신들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선을 넘고 있어. 겁 없이 까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항상 이렇게 선을 말합니다. 선. 이 선을 넘으면 죄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을 설명합니다. 그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삼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염소 새끼를 잡아먹을 수는 있어. 그러나 이 죽은 염소 새끼라 할지라도 그 어미의 젖에 넣고 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 지키라는 거예요. 선. 율법은 항상 선을 얘기해요. 넘지 마. 너희들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아니하며. 선은 넘으면 안 돼.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12장 23절에 보면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를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선이란 말이에요. 선. 선을 지키라는 것. 그런데 벨사살은요, 지금 선을 넘었어. 그래, 네가 위기 가운데 불안하니까 술 마셔. 오케이.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왜 거기서 여호와를 모독하고 여호와를 비웃는 이 악을 행하냐 이거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범죄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은 넘으면 안 돼. 여러분, 분을 낼 수 있죠. 그렇죠? 분을 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선이라고 선. 왜? 분을 품을 수는 있어요. 화가 나지. 살다 보면 속상하고 열받고 뭐 애들 말로 뚜껑이 열리는 수가 생기죠. 그런데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것이 죄가 되지 말게. 분이 열매를 맺어서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끊어내라는 거죠.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을 내는 것이 죄가 되지 않고 분노로 말미암는 죄의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선을 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아무리 사랑해도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싸워도 절대로 선을 넘지 마세요. 말할 때 그래 끝내 뭐 헤어져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물론 그 소리를 뭐 수백 번 하고도 잘 사는 부부들도 있어. 내가 그래서 부부싸움 뭐 칼로 물베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나가! 다시 들어오지 마! 근데 그날로 남이 되는 부부도 봤어요. 이게 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또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때 선을 넘으면 안 돼. 목사님이든 성도들끼리든 절대로 무례히 행치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선만 안 넘으면 좋은 관계를 다 회복할 수 있는데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선을 넘어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선 넘으면 안 돼. 지금 이 세상은요, 교회에 대하여 선을 넘고 있어. 선을 넘고 있어.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의회가 개회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개회를 할 때 항상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회하면서 의원 중에
감리교 목사님이 있어서 그분이 개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개회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린 아멘 하잖아요. 그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A man and a woman. 선을 넘었죠. 막 나갔어. 야, 이 정도까지 막 나갈까? A man and a woman. 이 정도면 신성 모독 아닐까요?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낫지. 이게 남자와 여자 모두를 존중하는 의미라 한들 종교적인 모독을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이 한다는 것이 지금 미국의 지금 민낯입니다. 민낯.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이 나라에 지금 주의회 개회기도 때 Amen, A woman 참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실까? 하나님 이걸 그냥 두시는 이유가 뭘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선을 넘어요. 막 나가.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순간 결코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겁니다. 여기 5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 벽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어. 왜 그러시죠? 막 나가니까. 선을 넘어도 보통 넘은 게 아니에요.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그 술잔을 삼아 마시는 그 자리에서 이 금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보실 수 없어서 손가락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왕의 위엄, 자기 과시 다 사라졌죠. 왕의 존엄 다 땅에 떨어져. 그의 무능함과 나약함만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재앙도 아니잖아요. 뭐 대단한 무슨 뭐 하늘이 시커매지고 뭐 흙비가 내리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손가락 하나 나타났는데 그의 모든 존엄은 바닥을 치고요. 그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어. 그게 죄인의 본질이고 전능자 앞에서 무능한 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대단한 척 까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뭐 안 봐도 알죠? 벨사살의 죄를 쓰셨겠지. 주의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다는 게 죄를 쓰셨겠죠.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돌로 칠까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닥에 글씨를 쓰시죠. 그때 한 사람씩 돌을 놓고 가요. 그때 예수님 뭘 쓰셨을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숨은 죄를 쓰셨을 거예요. 그 죄 앞에 돌을 들어 칠 자격이 없음을 깨달은 자들이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세요. 나 지금 대단한 것 같아요? 능력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지혜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 많은 것 같아요? 나 행한 거 주 앞에 죄뿐입니다. 겸손히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은혜 구하며 사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왕이라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보고도 모든 것이 마비가 되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의 죄를 손가락으로 쓰신다면 우리 얼굴 들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지금 제가 줌으로 이렇게 강의하는데 주님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시면 내가 여기서 지금 설교할 수 있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후루룩 빠져나가겠지? 대단한 거 없어요. 나부터 대단한 거 없어요. 날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절대로 무언가 조금 하나 됐다고 까불지 말고 뭐 하나 조금 대단한 걸 뭐 이룬 것 같다고 막 나가지 마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은혜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필 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조언자를 곁에 두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글자를 썼는데 이걸 읽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왕이요 7절에 보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아주 높여서 셋째 통치자로 삼는데요. 왜 셋째 통치자예요? 벨사살이 줄 수 있는 최고로 높은 위치 넘버 3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넘버 2니까. 나보니두스가 왕이고 자기는 그와 같이 통치하는 그냥 세움받은 자니까 자기가 넘버 2. 그러니까 누구든 이것만 해석하면 넘버 3 내가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엄청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8절에 보면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아무도 읽을 줄도 모르고 해석도 못해. 그때 어때요? 9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해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 얼굴빛이 변해 낯빛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아주 햇빛이 되는 거죠. 귀족들도 다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혜성과 같이 왕비가 등장해. 그러나 이 왕비는 벨사살의 와이프라기보다는 벨사살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지금 이 왕에게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소개하고 다니엘을 추천해요. 왜요? 이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행한 일을 아는 사람이거든.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을 해준 사람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그는 12절에 보면 이 다니엘밖에는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다니엘을 부르소서라고 왕에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이 왕비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살아요. 위기를 극복하기 쉽습니다. 왜요? 다니엘을 부르면 문제 해결된다는 걸 알아. 이 왕비는 누구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이제 예수를 부르소서. 그러면 그가 당신 살려준다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 예수 부르고 예수 찾을 것 같죠? 아니요. 예수가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수가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 부르라고, 예수 부르면 그가 이 문제 해석해주고 이 문제 대응법 알려줄 거라고. 예수가 한 일을 보고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을 때 예수 부르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때 예수 부르라고, 그럼 산다고 그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축복인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주변에 이 왕비와 같이 나에게 예수 부르라고, 예수 쫓으라고, 예수 잡으라고 조언해 줄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 기도 가자, 금식 기도 같이 하자, 예수 만나야, 예수 불러야 당신 산다, 예수 불러야 해결된다, 그렇게 나를 예수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이에요. 저는 글로리교회,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누가 해요?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한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예수와 연결을 시키지. 그래서 믿음의 교제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노느냐, 노는 무리 어디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무리와 같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 노는 무리와 같이 있으면 놀게 돼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새벽 기도해. 그런데 밤늦게까지 노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그냥 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하고 솔로몬의 차이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다윗 옆에는요 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옆에는 선지자가 없어. 솔로몬이라는 사람 옆에는요 그 하나님을 찾도록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둘 다 말년에 죄져요. 다윗도 밧세바와 범죄해. 솔로몬도 많은 결혼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넘어가요. 그런데 그때 차이가 뭐죠? 다윗에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 그의 죄를 깨우쳐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라고 그 살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위대한 왕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때요? 자기가 똑똑해, 자기가 대단해, 자기가 지혜자야.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방을 우상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말해줄 선지자가 없어.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우상 숭배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이 왕비와 같이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글로리교회는 곽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또 상황에서 계속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 같이 죄도 지적하고 이 왕비와 같이 예수 부르라고 예수 찾으라고 연결시켜주는 그 은혜가 있으면 축복이에요. 요즘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이 비겁해져서 성도들이 불편한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럼 같이 망하는 거야. 저는 싫어하는 거 알아도 해요. 싫어하는 거 알아도 해. 우리 스텔라 전사님 맨날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나 해. 목사님 좀 힘든데 쉬면 안 될까? 하지 마 그럼. 그렇게 나쁜 협박은 계속 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해야 돼요.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이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지혜자가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게 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나단 같은 소리 하는 사람 얼마나 싫어. 그 사람 많은 데서 왕한테 양 한 마리 있는 거 잡아먹은 게 당신이라고. 그 많은 사람 앞에 정말로 자기의 음행과 또 그 충신을 죽이게 한 일과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해. 얼마나 부끄러워.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 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저 나단을 잡아 죽여라? 그러고 자기 죄를 은폐합니까? 아니잖아요. 즉시 회개해. 죄를 인정하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이 왕비와 같은 지혜자, 조언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주변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어려울 때 문제를 풀어주는 다니엘 같은 지혜자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야, 생각해보니 내 주변에 똘똘한 거 하나 없네. 참, 이게 어떻게 내 교제권은 이렇게 한심하냐? 잘못 산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예? 저도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다니엘이길 원해. 근데 참, 이 목회자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참 무능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만큼 슬플 때가 없어요. 내가 참 사랑하는 집사님, 암이 걸렸어. 야, 진짜 제가 그분 기도해주러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갔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가서 그분 보지 않으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가가지고 우리 사모가 이 모자, 그러니까 털 모자하고 장갑하고 목도리를 사서 보냈어. 가서 드리니까 그래요. 자기는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건 안 산대. 남편 거, 아들 거 사지. 그래서 사모가 그걸 해서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집사님, 이거 이기고 이걸 따뜻하게 지내고 내년 봄에 내가 선교지 갈 때 나오면 만나자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그 겨울을 넘어가게 해주시더라고. 근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도 그 한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고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가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정말 속상하고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참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씨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또 다니엘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 구원의 기쁨을 주는 사람, 정말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왕비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왕비 같은 사람, 내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왕비와 같이 예수 부르라고, 예수 찾으라고, 그 예수가 살린다고 예수께 연결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내가 다니엘 같이 위기의 순간에 찾아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면 정말 우리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왕비와 같은 지혜자를 옆에 두고 또 왕비와 같은 지혜자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불필요한 자존심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다니엘을 불러왔어. 그런데 이 벨사살은 다니엘을 뭐라고 불러요?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얘기해.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정말 네 가지 없이 얘기해. 왜 그래요? 나는 왕이고 넌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야. 근데 내가 너한테 이걸 물어야 되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좀 다니엘을 존중하면서 말해줄 수 없었을까?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들은 대로 얘기하죠. 14절에 보면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 신들의 영이 있어서 명철하고 총명하고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해. 마땅치 않아.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기분 나쁘다는 거죠. 대바벨론의 왕노릇하는 자가 너 같은 애한테 내가 이걸 물어봐야 되냐? 정말로 자존심이 뭉개진다. 이 느낌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존심 세워서 자기가 높아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 야 너가 이거 해주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의 왕의 위치가 낮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왜? 왕이라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모든 걸 잘하고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기타 치는 사람, 뭐 피아노 치는 사람 필요하잖아. 근데 제가 고등부 있는 학생한테 야, 너 와서 피아노 좀 쳐줄래? 그게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까? 야, 고딩, 너 피아노 좀 친다며? 야, 와서 목사님 설교하니까 반주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다고 내가 높아집니까? 야, 나도 못 치는 피아노를 네가 치는 거 영 기분 나쁘다. 그게 올바른 자세예요? 아니죠.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도 없고. 아니, 내가 목사인데 피아노를 못 친다고 내가 무능합니까? 여러분, 제가 피아노 못 친다고, 아, 안 목사님 무능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제가 설교를 못해.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전달도 풀 뜯어먹는 것 같이 떠들고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무능하다고 하겠죠. 그럼 내가 그 소리 들어도 마땅해. 아니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해석하고 아니 또 어떻게 전달도 뭐 쥐파먹는 소리라고 있냐. 이러면 내가 무능한 거지. 그러나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서 삶으로 연결해서 잘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협력해 선을 이루는 것을 기뻐해요. 모두가 함께 부족함을 채우면서 더 좋은 걸 만들어가는 걸 즐거워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에게는 그게 없어. 여러분 불필요한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니엘 같은 지혜자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야, 내가 못하는 걸 네가 해줄 수 있으면 나 참 고맙겠다. 이게 인격입니다.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받을 만한 성품인 거예요. 여기 지금 말하는 이 명철, 이 명철은 니르라는 단어예요. 니르. 이건 빛, 라이시라는 뜻인데 성령이 함께하면요. 명철함이 임해. 그 명철은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밝혀서 그 안에 있는 지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 이게 명철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무지, 영적 무지를 어둠으로 표현한다면 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서 그 안에 담긴 지혜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명철의 의미예요. 또한 총명이 있다 그러죠. 소클레사누. 이 소클레사누라는 단어, 인사이트, 통찰.
사물이나 현상을 꿰뚫어 보는 능력. 이 통찰은 어때요? 배워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통찰은요, 하나님이 스페셜하게 부어해 주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이 거래를 하고자 할 때 거래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이트, 이 인사이트 자기 게 아니거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건 내 것도 아닌 걸로 해석했는데 내가 그걸로 인해 상을 받고 높아지는 건 옳지 않다는 거지. 그런데 왕은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너 글자 해석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책 알려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보상해주고 높은 관직을 허락해줄게. 넘버 3로 세워줄게. 그러나 다니엘은 거절하죠. 여러분, 이 정도의 당당함이 있어야 돼. 에? 어떤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도 없고 가오도 없어. 아, 진짜 쪽팔려.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멋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아, 내가 다니엘처럼 야, 너 이거 해주면은 너 이만큼 내가 보상해주고 이렇게 높여줄게. 그러면 아, 진짜요? 정말요? 손이 갑자기 이렇게 와갖고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정말, 야,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지만 제가 그 영화에서 은혜 받았다니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아, 목사가 내가 돈이 없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에? 당당함이 없어서 되겠어요? 다니엘은 당당해요. 예물 왕이 가져요. 상급 딴 사람이나 줘버려요. 우리말로 좀 개나 줘버려. 왜 필요 없어? 내가 이거 받으려고 지금 당신 앞에 온 줄 알아요? 다니엘이 여기 왜 왔어? 뒤에 보면 벨사살 회개시키러 왔잖아요. 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짐승같이 생활하다가 어떻게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 알잖아. 근데 너 왜 이러고 사니? 너 빨리 회개해. 그거 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상을 바라면 당당해지지 못해요. 왜? 계산을 하니까. 그런데 계산이 없으면 당당해요. 왜? 잃을 게 없으니까. 사역을 하면 그렇더라고요. 계산하면 못해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 사람 뭐라 그럴까? 저 사람 뭐라 그럴까? 아무것도 못해. 계산 없이 복음, 사명, 순종. 그럼 당당해요. 뭐라고 떠들어도 한번 씩 웃어주고 그냥 해요. 우리 전사님들 저보고 그래. 멘탈 갑이래. 야, 내가 멘탈 갑이 아니다. 그러려면 내가 물 위에 떠 있는 백조와 같이 얼마나 물 밑에서 발버둥 쳐야 되는 줄 아냐? 나라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나라고 돈 욕심이 없겠어요? 나라고 명예 욕심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버리고 당당하게 사역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지 않고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불필요한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로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그거를 기뻐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걸 즐거워하세요. 아,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일을 복되게 만드는가. 이 생각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자존심 세우면 손해예요. 유익이 없어.
그리고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거래하는 것 하지 마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 일 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이 고치고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잖아. 너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거저 주라는. 그러면 당당해요. 당당해. 여러분 우리 당당하게 사셔야 돼. 절대로 벨사살 같이 자존심 세우거나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겸손히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협력의 선을 이루며 거저 받으시니 거저 주어라. 당당하게 살아가시면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르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청년이었어. 근데 느부갓네살의 43년의 통치와 25년이 지나서 벨사살에 오기까지 아마도 다니엘은 80세가 넘지 않았을까. 대략 추측을 해보건대 아마 그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뭐예요? 은퇴 준비해야지. 근데 지금 또 불려와서 다시 쓰임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살면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쓰시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기 선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선택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 그런데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은 싫어도 하고요. 끝까지 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건 원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다는 거죠. 도망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오히려 부르심을 따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싫다고 도망가지도 않고 싫다고 안 한다고 하지도 않고 그 일을 기쁘게 끝까지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걸 배워야 돼요. 지금 시대가요. 자기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실패가 많아요. 이 기독교인들의 이혼율도 굉장히 높아지죠. 참 그뿐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일을 한번 해봐요. 잠깐 좋으면 했다가 잠깐 싫으면 또 안 해. 우리 뭐 은혜 받고 뒤집어져서 내가 정말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야외 예배 때 갈비 굽고 갈비뼈만 묻고 어느 순간 사라져. 뼈는 묻고 갔어. 그러나 정말 뼈를 묻을 건 묻진 않고 없어져 버렸어.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온라인 쇼핑 문화 때문에 이게 더 심해지지 않나라는 생각해. 일단 오더해.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리턴이야. 그냥 리턴하면 되지. 쉽게 결정하고 쉽게 리턴해. 그러다 보니까요. 충성이라는 게 없어요. 부르심에 대한 헌신이 없고 부르심에 대한 끝까지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부르심에 헌신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 선택으로 무언가를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닌데 부르심에 헌신하는 건데 지금 그게 너무 약해져. 그래서 저는 사역자들이 성도님들에게 집사님 이것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이것 좀 해주세요. 자꾸 부탁하는 게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아. 부탁을 하니까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럼 내가 하겠다고. 이건 비전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헌신자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냥 부탁해. 집사님 이거 해주면 좋겠어. 이건 집사님이 해야 돼. 막 그러면 아유 알았다고 그러면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시작했다가 쉽게 마무리하든지 멋대로 시작했다 멋대로 끝내든지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부르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콜링,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하는 자가 돼야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다니엘 안 나와도 돼. 여기 뭐하러 또 나와. 다 왕들이 지나면서 잊혀진 사람으로 제야에 묻혀서 어쩌면 다니엘은 편하게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또 불려 나와. 그런데 그것을 부르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내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와서 이 벨사살 이거 정말 죽여도 시원찮잖아요.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 마시는 이런 자를 갖다 회개시키러 이 자리에 나와야 되냐고. 그런데 싫어요? 안 해요? 없어요. 그저 와서 그대로 설명해. 여러분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존형. 목적과 비전은 없어. 먹고 살고 잘 살면 돼. 다니엘은 생존형으로 삽니까? 아무렇게나 먹고 살면 돼요? 아니잖아요. 먹는 거 하나도 구별되기를 원했던 사람. 절대 생존형이 아니죠. 그럼 성공형입니까? 성공형 인생은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이 성공. 다니엘은 총리가 됐어.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 번째 의미형 인생. 영향력 있고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 다니엘은 이렇게 살았다고. 여호와를 증거하고 여호와의 영향력을 미치고 여호와의 가치가 어떤 건지를 드러내며 사는 그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나를 늘 고민해야 돼.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충성하는 것. 밥을 굶고 매를 맞고 고통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는 것. 이게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같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며 사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높아졌다가 낮추시는 하나님을 다 보았던 벨사살에게 22절에 얘기하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며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죄를 기억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죠. 그러면서 글씨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손가락이 나와 이 글을 기록하였다. 기록하다라는 이 레삼이라는 단어는 to inscribe, sign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공적 기록, 사인을 하는 것 같은 공적 기록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지금 공적 기록을 쓰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메네는 화폐, 미나 이것은 계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데겔 이거 weight 무게를 달다 이런 의미예요. 세겔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우바르시는 to break into 둘로 나누다. 또 한편으로는 바르시는 파르시아라는 단어와 발음이 유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합니다. 메네가 뭐예요? 26절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셨다. 메네
계산하다. 하나님이 벨사살의 행위를 카운트했더니 더 이상은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하시면 어떨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위를 하나님 계산하시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지금 끝났어. 이렇게 설명하시면 어떡할까? 두렵지 않습니까? 27절에 대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무게를 달다. 대겔, 기준 미달이라는, 내가 너를 용서하기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에 기준 미달이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저울에 달아보시면 어떨까요? 몸무게는 엄청 나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의 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무게, 하나님이 보시는 선의 무게, 너 수준 미달이야. 그러면 어떨까요? 베레스,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왕으로 세울 내가 마음이 없다. 바벨론은 더 이상 내가 존재하게 둘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 높은 옷, 고관들이 입는 색입니다. 자주색은. 그에게 금사슬을 걸어주고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차이가 나오죠. 느부갓네살은 어때요? 그 하나님을 높이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 그 꿈과 그 해석을 주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높이죠. 그런데 지금 벨사살은 이 해석을 한 다니엘을 높이기인데 그의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날 밤이면 죽을 목숨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다니엘을 높여주는 것으로 끝내요. 그리고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5장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하나님 벨사살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 같죠. 이 일이 너무나 좀 벨사살에게는 억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미 오래 참으셨고 오래 견디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돌이키지 않았고 손가락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 떨었음에도 그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가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고 범죄한 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그 일을 행하셔서 벨사살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계산하시는 날이 오고요. 우리의 행한 행위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 거룩한 자리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폈어요. 첫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에서. 두 번째, 우리는 겁 없이 까불면 안 되고 선 없이 막 나가면 안 된다. 세 번째, 지혜로운 조언자를 곁에 두라. 네 번째, 불필요한 자존심을 세우지 말라. 다섯 번째, 부르심으로 살라. 여섯 번째,
나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 이 많은 내용들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에 팍 들어와서 새겨지는 그 한 말씀이라도 붙드세요. 그리고 결단코 벨사살 같은 자리에 서지 마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